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영원한 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대변되고 또 상징되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패잔병입니다. 쫓기듯 땅에 내려와서 마지막에 때가 이르기까지 자기가 곧 멸절되고 소멸될 것을 직감한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듯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단의 이 권세들은 진짜 현실 정치를 또 현실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시 이제 로마 황제,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들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가 경배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즉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가 이 세상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경배의 대상을 잘못 삼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또 지니고 있냐면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흠숭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두는 것, 보물처럼 여기는 것, 보화처럼 여기는 걸 우리는 숭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승리해야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관련해서 그들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결국 짐승에게 굴복된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로 얘기하자면 로마의 황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결국 굴복되고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1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식이 있는데 그게 666이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666이라고 하는 수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문자에 보면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수가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음가로 바꿔서 표시하면, 히브리어 철자로 바꿔서 표시하면 그 철자 하나하나에 있는 수가 있어요. 그 수를 전부 더하면 이 수가 66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당시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서적들에도 특별히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떤 중요한 인물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이런 언어 유희죠.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들을 경배함으로써 결국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666이라는 표시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침받은 존재들을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들은 666이 아니라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얘기하고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14만 4천 명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천지 2단 중에 신천지에서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막 전도하고 기존의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까지 막 자기들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는데 그는 이제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또 이것도 상징수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백성 중에 백성, 1000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백성 중에 백성으로 완전한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완전히 선 자들을 바로 14만 4천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를 배우는 일을 한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하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이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것, 이걸 새 노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런 표현이 있죠. 즉 그리스도 예수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또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사람들 편에 서도록 촉구하는 일이 우리 하늘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대리자로 보낸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데 그 일을 천사들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사를 이제 셋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이렇게 끊임없이 촉구하고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천사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이 지상의 것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비밀한 것이고 이 지상의 그 무엇도 이 복음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지만 이 복음, 이 진리, 이 기쁜 소식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지만 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이끌고 우리를 한 차원 더 초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촉구하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또 촉구합니다. 동시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때가 곧 올 것이니 그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도록 나를 경계할 것을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데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로마 제국과 같은 큰 제국이에요. 로마 황제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은 일종의 그들에게는 큰 트라우마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때 먼 이스라엘로부터 먼 타국 땅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서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존중받지 못했던 그 시기. 근데 그 세력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제국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로마 제국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지만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패배했다.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이미 패배가 확정됐다. 이건 꺼진 불씨다.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앞에서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 없다. 그 앞에 응전하고 그 앞에 맞서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 그걸 촉구하는 게 두 번째 천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자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면 세 번째 천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무너졌고 로마 제국은 유한하고 곧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저 그냥
넘어가서 저들의 세력에 자기 영혼을 굴복시키면 너희들도 심판과 고난의 때에 심판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니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촉구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 신앙 지키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일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방편으로 사인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제자리 찾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인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그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중요한 영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별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우리가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촉구하시고 설득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순복하며 오직 주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붙드